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 있는 데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데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데가 많지 아니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데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 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예수를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버거리가 말하고 힘없고 안지르배가 일어나고 중풍병자의 실험받고 암환자의 실험받고 모든 것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기원합니다. 전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나면 정말 우리 삶의 질서와 평안을 행복도 찾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몽땅 맡기시고 삶의 목적을 그것을 예수님한테 마치고 가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려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고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 영생을 우리에게 돌리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100%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예수님 앞에 돌리고 성령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요. 구원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축복도 사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을 표현하고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믿음은 선물이라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힘들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그를 따라만 가면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학벌이 좋은 자, 문벌이 좋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아주 잘난 사람 여기 안 옵니다. 때문에 보통 사람이 있어야 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분들인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명한 데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데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아무 육체라도 하느님 앞에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교만도 자만도 꺾기 위해서 전하고 멸시받는 약한 자들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요. 네, 지금 기독교계를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백인 중심으로 쭉 왔거든요. 백인 중심으로 왔고 지금은 이제 백인 중심으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검은 사람, 흑인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능력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거 보면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우리는 피부색이 노랗지만 황색이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많이 쓰셨거든요. 쓰셨고 많은 축복도 해주셨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많이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기독교가 점점 주저앉고 그러는 거 보면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저 먹고 살고 그걸서 좋게는 줄 알고 좋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는 기도를 지킨 나라예요. 6.25 이후에 가만히 보면 기도로 우리나라 지킨 나라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던 그런 땅에 지금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이만큼 사는 거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단북에 통일되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마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 소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우리는 조그만 나라니까 뭐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걸 먹고 산다고 하는 걸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쳐서는 다윗이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근데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는 무적의 적장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느 힘센 장수가 들어서 치셨다면 그 장수가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년 다윗을 목동에서 다윗을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은 바로 이 소년 다윗을 들어서 물맷돌로 돌 던져갖고 머리에 딱 박혀갖고 투구 안에 팍 박힌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돌 발매질하는 걸 손으로 들면 얼마 안 가요. 허리띠를 불러갖고 돌을 이렇게 가지고 손질을 돌려갖고 엄청나게 많이 세게 나갑니다. 그런 식 거예요. 허리띠, 모르시죠?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허리띠를 불러갖고 돌을 펴갖고 돌을 모자 놓고요. 막 돌려가보면 엄청나게 머리 나가요. 아마 그런 원리를 썼을 거예요. 돌을 막 발매를 그냥 던져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돌팔매가 날아가다 수십 미터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이마에 박으로 말리면 말에서 떨어지고 칼을 뽑아서 그 목을 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이 가서 그 엄청난 대장 골리앗을 목을 잘랐으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만일 힘센 장소로 그랬다면 그 힘센 장소에 힘으로 이겼을 거다. 그 장소에 했을 텐데 그런 거 아니고 그 소년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셨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전력하면서 외친 말을 너는 칼과 창과 차관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르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47절에도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 힘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소년 다윗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됐다는 걸 알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신앙 때문에 어린 소년 다윗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찾다가 지켜서 보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소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줄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성령님이 가라 하실 때 가셔요. 내 맘대로 벌써 뛰고 가고 또 오고 그러지 마시고, 보내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여기서 나중에 다 하나님 성령께서 가라 어디 가서 뭐 일하라 그러면 그때 가셔요. 그 전에 뛰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별로 크게 쓰임을 받는 분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고, 그리고 여기 앉으신 분들이 거의가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 봉사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복을 내려주셔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식이만 하던 사람이고 식물만 하던 사람이고 양만 보던 사람이지 세상에 나와서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양식이 있으면 다윗같이 그렇게 오신 분들이니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셔요. 또 성경을 써주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예수님 다음 가는 인물이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산 등층에 올라가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단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고 그는 늘 괴롭게 하면서 고통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단이 주는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랬더니 그 가시가 제게 제거해 달라고 주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아프다 그랬으면 그 아주 박사고 많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일 수 있을 테니까 그 몸을 아프게 해서 항상 겸손하게 하고 그 견디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그 일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분들 될 때 언젠가는 그걸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참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느나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가 축원합니다.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늦게 부름을 받았고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100의 1%도 쓸모가 있어서 제가 불러서 지금까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00의 1%도 어디가 쓸 때가 있어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람은 어디에서도 뭐 크게 쓰임받는 것보다도 100의 1%도 때가 쓸 필요가 있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할 때 순종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제일 축복을 받는 첫째 길이에요. 때문에 사랑하는 모두께서 여기 와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세요.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느니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끝까지 참으셔요. 마음에 안 들어 참고 이 당진이 어느 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당진에서는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주의 정도에 하는 이 말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좀 껄끄러워도 속된 얘기가 껄끄러워도 그냥 순종을 해요. 주의 정도에 하는 얘기는 그냥 순종을 반발하거나 그런 거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정들이 신경 안 써서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래서 당진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다시 당진으로 오기를 원한답니다. 당진에서는 사실 사례비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먹는 거 다 대줘. 학교비 다 대줘. 외국에 나가면 필요한 거 다 대주고.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좋은 것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그렇게 주의 종들한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 거 없고 그냥 참아. 그래서 아마 이쪽 사람들이 당진이나 충청도 사람들이 목회자가 많은 것 같아요. 부여에서도 많이 나오고 당진 쪽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추락도에서도 주의 종들이 가만히 보면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일반 대학 간 사람은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타성에서는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신학을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많이 됐어요. 어찌됐든 그 사람 보니까서는 그저 끝까지 인내하시고 충청도 사람은 아무리 봐도 색깔을 몰라. 무슨 얘기를 해도 표정에 변화도 없고 그냥 참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주의적으로서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보혜에서도 그 유명한 부영사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많이 참는 분들이 나중에 승리를 해요. 부딪히지 마시고 말다툼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고 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축복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다 참는 분들 오래오래 잘 참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 하지 않고 하느님만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문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을 다해서 마저 죽을 것 같이 됐을 때도 끝까지 참은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따지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는 범사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들을 거름돌이면서 들어서 영광의 자리에 옮겨주신다고. 그래서 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과 축원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다니던 법무사 법무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강원도 분입니다. 근데
그 고향에서 농토를 조금 가지고다가 빚을 내갖고 농토 다 팔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홍은동에서 살아요. 안 돼. 근데 그분이 처음에 와서 그냥 식모살이로서 그냥 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언젠간 한번 가보니까 집이 그냥 깨끗하게 좋고 모든 가구를 다 갖추고 모든 그 음향 세트를 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여자가 아주 곱게 한복을 입고 자동차가 자가용 와서 실수하더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했더니 그분이 홍은동에서 상가산에 가서 그냥 저녁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능력임에서 암 환자만 기도하면 금방 낫는데 그러니까 그냥 곱게 입혀가지고 그냥 자가용으로 모셔다 드리고 뭐 복세가 없네 그러고 사다 주고 갖춰놓고 잘 살더랍니다. 그렇다고 그 우리나라 예수님 그난 후에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길에서도 여기 다니던 권사님,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고무줄도 밟고 정력도 밟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인데 한 번은 누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도를 해준 거예요. 시장에서 그냥 기도를 해줬는데 언젠가 그분이 집에로 오라고 초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냥 방석도 깔아놓고 그냥 교자상에다 음식을 꽉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러대요. 너무 풍성해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병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안 되고 안 났던 병이 그때 기도받고 났다. 그는 정말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만한 좌파에다가 종약도 해놓고 고무줄도 팔고 뭐 이런 거 핀도 팔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장날마다 돌아다니면 그걸 팔아요. 막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장돌배기 비슷이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간 거예요. 방석 깔아놓고 그냥 뭐 등저를 다 차려놓고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역사만 나오면 먹을 게 제일 먼저 먹을 게 생겨요. 먹는 게 뭐 이렇게 귀정하냐고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에 지금 남북에서 전쟁하는 것 들어오고 다투는 들어오고 세상에 다 다투고 싸우는 것들이 바로 하루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싸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먹고 마시고 있는 것 그래서 길바닥에 가서도 그런 사람 만나면 꼭 사줘야 돼요. 길 가서도 그렇게 얻어먹어 본 적 많고 받아본 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줘요. 무조건 길바스도 좋고 장판도 좋고 어디서 차 타고 가도 좋고 기도해주면 나으면은 낫기만 하면 그냥 먹을 게 생겨요. 홍콩 공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짚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비슷해 동양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저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허리를 다쳤대요. 다쳐서 그냥 그렇게 고생한다고 얘기를 하기에 기도해 주니까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거의 안 아픈 것 같대. 그래서 한 번 더 해주고서 하니까 시원하대. 그래서 그들 조금 있더니 그냥 큰 종이백에다가 먹을 거를 콜라부터 초콜릿까지 무진장한 큰 보따리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인도로 그 자동차 라인이 문제가 생겨서 보러 간다고 해서 그래서 만났던 사람인데 공항에서도 역사 안 하고 공항에서도 먹을 게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그냥 능력 받아갖고 어디 가서 미쳐요. 예수한테 미치고 아픈 환자들한테 미쳐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러시면 한 시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시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탁 꿇어요. 파키스탄 같은 데 회교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몇 번째 갔었는데 부토 갈 때 그 수장할 때인데 그 경원을 하나 둘을 붙여가지고 비서를 보낸 거예요. 자기 그 부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근데 무슬림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부탁한다고 거기서 아마 병날 거라는 걸 그들이 소문을 들었던 거 봐요. 소문을 빨리니까.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어디 가든지 쓰일 수 있어요.
이 파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파워를 다 받으시고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그때 한번 일 좀 해보셔야 돼요. 네, 일어나면 그냥 예수한테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요. 미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미치시기를 예수님한테 미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6절 여호와는 16장 1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이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뭐라 혼날지라도 하버리면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다 손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이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의 손에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붙인다 그러면 예수님에 붙여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작업을 해주셔요. 그런 일을 해봤더니 몇 번 있는데 반드시 그걸 해결해 주셔요. 억울함도 갚아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억울함에 하나님 손에 딱 붙여버려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 이건 저주를 받아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단에게 붙여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작업을 사단이 한 거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붙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단에게 붙이든 하나님 손에 붙이든 걸 알아서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붙여버려요. 그것도 안 하고 축복 기도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약한 자, 선한 자, 하나님의 스스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약한 자, 귀천한 자, 무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에서 쓰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